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건을 보느냐, 사람을 판단하느냐, 또 그 가치관에 의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를 가지고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못 되는가 하면은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나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 판단하기 때문이고,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자기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자기의 어떤 정서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선택하기 때문에 빛이 되고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의 한 지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직장에서 니는 크리스찬인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네 입장을 분명히 한번 밝혀봐라 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그냥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같이 판단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또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줬더니만 지사님이 이제는 앞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러기 때문에 목사로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각에서는 동성애자라고 그러고 또 일각에서는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차별금지를 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려고 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순리와 영리라는 말씀을 드는데, 그러면 무엇이 순리고 무엇이 영리인가, 어떤 기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창조 질서에 의해서 같이 판단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동성애자, 성소수자라 부르는 그들을 모습을 일단은 창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는 건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어야 돼요. 그럼 그것만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사람도 가족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혈연의 가족을 넘어서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서 26절 금년에 우리 주제 성구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중요한 것은 그 동성애자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들도 세금 내잖아요. 또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많은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덜 귀한 것을 더 요긴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차별금지법이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지고 같이 판단하는 그런 인류도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차별해서 되지 않는다는 인권주의자들의 생각도 우리는 허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 딜레마라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왜 이런 딜레마가 있고 왜 이런 판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에 앞으로 기도할 때에 완료형으로 하지 마세요. 완료형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이러면은 당신을 사랑할 거다. 이 미완료형 신앙이거든요. 그 미완료형의 신앙은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기가 쉽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되셨다고. 우리는 가족이 되셨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은 뭐냐면은 원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성취는 재림과 함께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인 성취가 실제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피스 메이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활동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분명히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다.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원리적인 성취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어떤 사람, 못마땅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요. 그거는 육을 가지고 있는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원리를 따라서 그 사람을 가족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에요. 가족 중에서도 부모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원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힘이 든다고요. 자, 성경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들 중에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하나님,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관과 모습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밭에 곡식을 뿌려놨는데 밤에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려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가 어떻게 있느냐고 하니까 네가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뿌려놨구나 이래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게 유대교회예요. 그게 종교 원리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흔히 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우리는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가 교회 생활에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은 치리에서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라지를 없애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가족의 눈으로 봐야 되지만 또한 내 속에 가족의 눈으로 볼 때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에 나는 안 돼. 나는 쓸데없는 놈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지 못하는 자신을 재책하는 모습. 이런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 없애버릴까 라고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까 놔두라. 오늘도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은 그 순리를 영리로 쓰는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이래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치 판단할 때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 가치 판단을 버리면 안 돼요. 그걸 용납하거나 또 용납을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반대이지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또 교회 안에 도저히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이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질의를 거의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거 모르실까? 정말 내가 용납이 안 될 때에 나는 그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거 해결할 능력이 없을까? 또 내가 내 속에 많은 갈등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이런 거 모르실까? 하나님이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지 못할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 놔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놔둔 걸 내가 왜? 여러분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다니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가치 판단을 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교인이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그래야 돼요.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는 것이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놔뒀어. 왜 놔두셨을까? 그거는 내가 몰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언제 심판하시는가?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먼저 알곡을 거두어 창고에 모아들이고 저 가라지는 불살라 버릴 것이다. 누가 심판하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억울함도 생기고 잘못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만이에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일 때에도 우리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분명히 차별금지법은 세서는 안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은 신앙적 원리주의자예요. 우리 가운데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도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속주의예요. 여러분, 세속주의를 그저 술 먹고 방탕한 짓을 하는 것을 세속주의라 보면 안 돼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세속주의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정의로운 가치는 뭐냐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 주자.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소수의 가치를 인정해 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분명한 창조의 질서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다니면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 모르시겠나? 해결할 능력이 없겠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알곡을 다치는 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교회가 목사님이 자기 혈연의 자녀에게 세습하는 것, 그거 가라지죠. 그거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 뽑으려고 하다가 교회가 데미지 있는 게 얼마나 커요. 그러면 이럴 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만일 그러하려면은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이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을 부정하면 종교 원리주의자가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망각해버리면 세속주의자가 된다고요. 이 양도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 목사님들이나 교인 중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데모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세상에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그 법을 만들려고 하고 데모하는 사람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목사님과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이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고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순응하며 사는 신앙인이 될 때
세상을 중심 잡는 교회, 세상의 중심을 잡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지금 보세요. 자로 치우친 사람도 있고 우로 치우친 사람도 있어요. 말은 두 날개가 있어야지 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로 치우친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위에 있는 사람은 자에 인정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자의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위의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인가? 내가 자의 성향이 있어도 우를 인정하는 사람, 위의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분명히 창조 질서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게 내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하지 마라 소리 저는 안 해요. 자, 그럴 때에 제 기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따라서 살았으면 싶어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상에 파송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깊은 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리 가운데 사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리 가운데 사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자,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리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주님이 양을 이리에 보낸 것 같다고 그랬다고. 우리 잡아먹혀야 돼요. 잡아먹혀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용하는 부모도 있고요. 자식은 부모를 이용하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의 질시의 대상이 되려고 목사가 돼야 돼요. 존경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뭔 존경받으려고 해요? 늘 질시의 대상이 되면서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없네. 그게 인간이에요. 이미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양이에요. 세상은 일이에요.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이게 제 윤리관이에요. 뱀같은 지혜만 있으면 세속주의가 돼요. 모든 걸 합리화해요. 비둘기 같은 순결만 있으면은 이거는 자기의 종교 원리주의자가 돼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반대다. 성소수자와 동성애자 용납 안 한다. 그게 순결이죠. 뱀 같은 지혜가 뭐냐? 그들을 위해서 인권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뱀 같은 지혜. 교인들 중에서도 목사님 중에서도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 극도로 소수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세속주의자도 있어야 돼요. 그럼 대다수의 목사들은 저와 같은 입장이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못된 복음에 어긋난 행동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럴 때에 중요한 거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되는가?
차별금지법이 있으면은 만들면 안 되는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그들이 음성적으로 활동을 해서 우리 사회가 에이즈가 양산되는 사회가 될 거다 이래요. 굉장히 나쁜 생각이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용납하면은 큰일 나게 될 거다. 큰일 날지 안 날지 누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심리를 들여다보면 뭐냐면은 자기의 주장의 정당성을 위해서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와서 상대방을 겁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도 그런 거 많지요.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너 공부 안 하면은 앞으로 큰일 나. 큰일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지. 교회도 그런 거 많아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큰일 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때도 그랬는데 또 그것도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주장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런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안 만들면은 동성애자들이 양산이 되어지고 음성으로 숨어서 더 많은 에이즈가 창궐한 세상이 될 거다. 그래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입장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뭐라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나누면은 앞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그런 것들을 하다가는 전부 부보에 걸려서 처벌을 받을 거다. 굉장히 잘못된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서 하지만은 그 법이 제정이 돼서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용기가 있어요. 왜?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진리를 믿는 자인데 비진리가 진리를 겁박할 때에 감당할 용기가 있어야죠. 그래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교회에 그런 비겁함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모든 걸 같이 판단할 때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 분명히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지만은 그러지 못한 반대에 있는 사람들, 양극단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미 아직 쌓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올바른 가치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중심을 잡는 교회 안 되겠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 기준만을 고수하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사람이라고. 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행동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질이나 판단 안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라 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생각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텔레비에 이러보면 오락프로에 보면은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막 이럴 때에 저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왜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용납 안 하는 것은 내 신앙적 양심의 자유예요.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로 놓고 보면은 그걸 선택하는 것은 또 그 사람의 자유예요. 내 신앙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인문학적 자유도 인정하는데 더 중요한 가치 판단이 하나 있지요. 우리가 영화라든지 어떤 뮤지컬이나 이런 걸 만들 때에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이상 봐도 된다. 이거는 중고등학생 이상 봐도 된다. 이건 성인만이 봐야 된다. 이 등급이 있는데 똑같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프로이드의 모든 심리학이 성우를 가지고 풀잖아요. 풀 때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볼 때에 우리는 태어날 때에 신체적으로 남자로 태어나든지 여자로 태어나지만은 우리의 신체의 완전한 남성성과 여성성, 성품과 신체의 완성은 사춘기 때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남성으로서의 신체적인 특징과 모든 남성성을 가질 때에 어떤 생각이 한 번씩 들었는가 하면 나도 여자로 태어나는 게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마 여성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정체성에 혼돈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면 안 되지요. 영화가 왜 등급을 해요? 성인이 되면 누구나 다 부부 생활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자들에게는 잘못된 영향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TV나 오락프로에 나오는 것도 좋은데 나온다면은 그 오락프로의 등급을 매기라는 거예요. 트랜스젠더가 나오려면 성인만 보는 데에 나오라는 거죠. 중고등학생들이 봐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면서 그런 정체성의 혼돈이 올 때에 수용해가지고 오염되고 감염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도 이 기준이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가치 판단하고 선택을 할 때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서 그 기준에 위배되는 극단에 있는 사람과 또 이쪽으로 있는 사람들 누구나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은 심판자가 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세상의 풍조는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내 믿음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서 세상이 좌우로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나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주님이 만나는 그날 내 판단이 옳았다. 그러나 이리 가운데 네가 양으로 살면서 당한 고난을 주님이 알지. 여러분, 이런 칭찬의 상급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발걸음 닿는 것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하심이 이리가 사는 세상 속에 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로서
세상을 화평케 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물로 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